오늘은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본문 말씀에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제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당장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지만, 그러나 각 지역마다 그 먼 거리들을 성전에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역에다가 회당들을 지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당장이면 지역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예배당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니까 사회적으로 꽤 신분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유는 뭐냐? 12살 된 외딸,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딱 딸 하나가 있는데 죽어간다고 그랬거든요. 12살, 이 당시에 12살은 결혼 정년기입니다.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는 가운데 결혼할 때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님들이 신방을 요청을 하면 이제 교역자들이 가듯이 쉽게 말해서 이제 신방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꺼이 응하시죠. 이 성경 말씀을 쫙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믿음으로 대답한 일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요청에 다 응답하세요. 심지어 바리새인의 요청에도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대해서 마땅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이렇게 가셔서 초청에 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다 듣고 기억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20하루째 되는 날
이제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바사국군, 바사를 지키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못 왔을 뿐이지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 이미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면 그 시간과 때와 방식이 남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12제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예수님 움직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이죠. 여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못 고쳤습니다. 오히려 고생만 했고 또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죠. 뭐 오늘날도 아프면은 약국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아프기만 하고 또 재산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 그 마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옷가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랬는데, 여러분, 혈루증은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거든요. 또 여자가 또 하혈하는 병을 또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하혈하는 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을, 하혈하는 병을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 성경에 대한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이렇게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한지라. 다시 한번 생각한지라. 방법이 없잖아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의사들에게 찾아가고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또 뭐 당당하게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살짝 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에만 손을 대자.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왜 믿음이냐면 4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인 거예요. 그게 생각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믿음이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언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방법이 나온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생각도 주시고,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댔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굳이 멈추어 서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손댄 자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손댄 자가 있는 것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손댄 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손을 댔다고 해서 다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그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굳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은 그걸 공개하기 싫었잖아요.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멈춰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공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뭘 공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을 아니까 떨며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그 손댄 이유를 말합니다.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간증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나았다. 여러분, 이 기록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 본인의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에 관한 아주 색다른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을 이 당시처럼 예수님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때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8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서 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굴을 닦아줬던 그런 기록들이 없긴 하지만 그냥 전승으로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런 여인이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깊은 은혜를 입으면 또 그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더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주님이 치료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고 또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한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도 얘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행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문제들, 아무리 수고해도 이룰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재산도 잃어버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